ken에서 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19강입니다. 219강 페이스스쿨 7-4 7-4 제목은 믿고 고백하라. 믿고 고백하라. 소제목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7-7번째 주 1, 2, 3 세 번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강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영을 먹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더욱 자라고 발달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을 아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을 아십니다. 또한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십니다. 바로 지금 믿음을 풀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너무도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무도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말씀과 기름 부음을 구하며 응답과 방향을 구하며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을 펴십시오. 이번 주간 내내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몇 구절 뒤로 가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보이는 영역 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 그 보이는 영역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당신 주위에서 보고 느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당신을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밝게 비치는 곳, 해변 등.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당신의 이해력이 완전히 어두워질 수 있고 기분이 우울할 수가 있으며 낙담할 수가 있고 또 패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장소를 옮기면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로 가면 당신이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장소에 그 문제를 함께 가져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한 나라에서, 한 지방에서, 저 물리적 주소에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서 삽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서 삽니다. 당신의 마인드에서 살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혼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울하고 내면이 패배적이라면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 형편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무엇에 두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건 육 안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눈에 비치는 물리적 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심한, 마음의 눈, 심한으로 그것을 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이것과 연결된 것을 봅시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나서 당신의 말을 통해서 그 신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이 따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것입니다. 나는 그걸 볼 때 나는 그걸 믿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당신이 그걸 볼 때 믿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택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려고 할까요?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가면 그가 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내 병은 짊어지셨도다. 그가 내 통증을 가져가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이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그 내가 보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성경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능하셨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향해 말했는데 그 말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이 그들이 보는 것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주여 그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 죽었는가를 보십시오. 주님 몇 시간 전에 그것을 향해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그들과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회와 본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2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2A 성경 번역본, 이 2A 성경 번역본이라는 것은 라틴어역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2A 성경 번역본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돌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즉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나 받으리라 한 뜻이죠.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했을 때 그가 말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들과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에게 꼭 마술 같은 말처럼 들려요. 그걸 말하자 그게 일어난다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술 같아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조롱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제 공부에 참여했다면 마태복음 21장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방금 한 것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자연세계에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인생에서 살고 행하고 반응하기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충분히 발달해도 너희는 결코 나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이죠. 이건 신나는 일입니다.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를 위해 역사할까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산을 향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모두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당신은 말해야 한다. 당신은 말해야 한다. 당신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을 열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 산을 향해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거나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나 간청이 안 한 말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산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say 또는 speak, 산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 말하셨습니다. 또 바람과 파도를 향해 말했고 열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몸에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면 그 감염을 향해 말하십시오. 당신의 폐에 무슨 충혈이 있고 당신의 몸에 무슨 염증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 합시다.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양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를 따라 하십시오. 몸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라. 감염은 떠나가라. 염증은 떠나가라. 종양과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 모든 나쁜 박테리아, 바이러스, 치명적인 것들은 죽고 내 몸에서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온 몸은 활력이 생길지어다. 활력이 넘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강해질지어다. 제대로 작동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을 행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 나는 큰 것 두 가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산을 향해,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기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변화되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뭘 하지요?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가 말한 것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의 한 부분을 듣고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다른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믿는 것을 다 가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당신이 말한 것을 다 가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믿는 걸 다 가질 것이다. No. 말한 것을 또 다 가질 것이다. No.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너희가 말한 것을 믿으면, 말한 것을 믿으면 너희가 말한 것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는 사람들은 그것을 한 문구만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한 것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주님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주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이든 변화가 되기 원하는 것을 향해 말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두 회의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23절.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무엇이든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의 마음에 비틀거리지 않고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비틀거리다라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 흔들리다로 번역된 것과 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무슨 영향력과 능력을 지니려면 흔들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마음에 비틀거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흔들거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익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방금 보았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걸 말한다면 당신의 마음에 비틀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믿은 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로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확신했다는 것은 비틀거리거나 흔들리는 것에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로 삼았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여 그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랬습니까? 그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가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충분히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확신하지 못하면 당신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틀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를 봅시다. 야고보 1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0절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그 단어, 똑같은 단어 말입니다. 때로는 그 단어는
비틀거리다 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다, 때로는 의심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의심하다 다 같은 단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식이면 당신은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의심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과연 그게 일어날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할 때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고 있을 때는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당신이 흔들리기를 중단하고 의문을 품기를 그만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충분히 듣고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당신이 충분히 확신하는 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충분히 확신하라. 충분히 확신하라. 이것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원리들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혼동해온 이유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말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글쎄, 그거 뭐라고? 그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아무튼 그게 바보짓인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들은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너희가 그것을 향해 말하고 그 다음 너희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믿으면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일어날 줄로 충분히 확신한다면 그 다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치유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방금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능했던 방법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능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것들은 역사하지 않아. 그건 그 말만 그러는 게 역사하지 않아. 그것은 믿음에 관한 그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경멸하여 그가 말한 것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기도했습니다. 뭔가를 말했습니다. 뭔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실망케 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마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내가 뭔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신과 내가 뭔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믿음 학교를 7주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5,035, 35번 지금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학교 메시지를 잘 배우면요, 여러분 팔짱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행할 때마다 참된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충분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에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루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야 너네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의심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믿기만 하고 또 말만 하고 그리고는 안 된다 그러고 또는 말은 했지만은 또 믿음을 했지만은 나중에 의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인 성경에 여러분의 코를 박아야 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가지시고 그가 말한 것을 계속 듣고 그가 말한 것을 계속 듣고 하여 계속 듣고 또 듣고 하여 마침내 그것이 모든 의심과 모든 기이한 것들과 모든 추론들을 밀어내버려 가십시오. 다 밀어내버리고 쫓아내버려 가십시오. 그 다음 당신이 충분히 확신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날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그것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충분히 확신할 때 당신은 말할 것이며 그러면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의심하지 않고 충분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확신한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다시 모이죠. 돌아가시면 이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시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음번 믿음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7-4를 잘 들으셨죠? 오늘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심이 있으면은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대로 안 하고 있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2번, 3번, 10번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의심 없이 믿고 말하는 법을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도움되는 그 팁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생명 새싹교회 오태영 목사 치면 나올 겁니다. 블로그에. 그게 매일의 묵상이라는 게 있는데 매일의 묵상 보면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로그에 있는 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꼭 오늘 당장에 오늘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또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로 구독하신 분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자, 취해면 열년 12가지 비결 그렉 무어 목사님의 책. 이건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치유를 받기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성을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제가 쓴 이건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그렉 무어 목사님 책과 이 두 책을 함께 세트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명한 E.W. 케니언 목사님의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강의한 것을 책으로 낸 겁니다.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앤드루 옴에게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20가지 계시적 깨달음,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20가지 계시적 깨달음, 이것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것이니까 여러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